안식일이 지난 이른 새벽, 어둠을 뚫고 3명의 여인이 바삐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의 얼굴에는 슬픈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바로 사흘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은 무덤으로 먼저 달려가야 할 이들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지만 제자들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여인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뵈려고 무덤을 찾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급하게 시신을 무덤에 모시다 보니까 제대로 시신을 향품과 기름으로 닦지 못한 거예요. 급하게 장례를 치른 거죠. 이 여인들은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지막을 그렇게 보낼 수가 없어서 귀한 향품을 구해 무덤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애초로운 마음으로 가는 길이었지만 그분의 죽음을 곧 대한다는 생각에 여인들은 매우 우울하고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이 일을 하려고 할 때 또 하나의 큰 문제는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커다란 돌이었습니다. 무덤으로 향하는 내내 여인들은 그래서 걱정을 합니다.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그런데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덤에 이르러 보니 입구를 막았던 커다란 돌이 굴려져 있는 겁니다. 분명히 여인들이 안식일 전날 무덤을 확인할 때는 사람들이 돌을 굴려 입구를 막았는데 막혔던 입구가 열려 있는 거예요. 여인들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신속하게 무덤 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여인들은요, 예상치 못한 광경에 매우 놀라게 돼요. 무덤 속 오른편에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무덤 속이 어둑하긴 했어도 그 사람은 분명 예수님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청년들은 그 순간, 여인들은 그 순간 이 청년이 천상의 존재, 천사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그 순간 여인들은요, 두려움에 온몸이 굳어버립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6절 상반절에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여러분, 천사의 말대로요, 여인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 여인들이 사랑했던, 따랐던 그 예수, 피투성이가 돼 있을 그 예수를 찾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기 위해 그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물론 이 여인들조차도 참 그거 보면 사랑과 믿음은 다른 것 같아요. 이 여인들조차도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죽은 자의 부활,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그 자리에 있더라도 동일할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부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불가능함에 처음 대면하는 이 여인들이었기에 당연히 십자가에 죽어 무덤에 장사된 예수님을 찾을 뿐인 거예요. 부활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다가온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하늘의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경험과 지식, 그 한계 안에 갇혀 있는 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도 믿을 수도 없는 거죠. 이 천사는 당황해하는 여인들을 향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6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찾는 예수는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 정말 듣고 싶은 말이었을 거예요, 여인들에게는. 그런데 부활의 소식을 믿을 수 없었어요. 듣고도 믿지 못해 의심하는 이 여인들을 향해서 천사는 말합니다. 보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수를 안치했던 이 무덤이다. 봐라!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안치되었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15장 47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급하게 장례를 치르는 과정 속에서 15장 47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것을 생각한 거죠.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닦을 것을 염두에 두고 무덤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천사는 여인들에게 무덤을 살펴보고 예수님이 정말 여기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도록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잘못 무덤을 들어온 게 아니야. 맞아. 여기는 예수의 무덤이야. 그가 묻혔었던 자리야. 근데 보라. 여기 누웠던 곳이었지만 이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아. 선포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아는 것으로 여인들이 책임을 다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어서 청년은요, 여인에게 중요한 미션을 전달합니다. 7절에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요,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내가 죽을 거야. 하지만 나는 살아난 후에 갈릴리로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놀랄만한 소식을 듣고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곧바로 달려가야 했어요. 가서 저들에게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전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인들은요, 천사의 말에 응답할 겨를도 없이 몹시 놀라 떨며 무덤에서 황급히 빠져나와서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마가는 그 여인들이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 기록합니다. 여인들은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는 책임을 위임받았음에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하고 말았어요. 이건 성경에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모습들을 기대하거든요. 두렵지만, 떨리지만 그것들을 넘어서서 믿음대로 행하는 것들을 기대합니다. 기대와는 달리 여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 마가는 여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말을 듣고도 놀라움에 사로잡혀 도망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모습을 그렸을까요? 이 부활의 아침에 정말 그 깊은 자리에 왜 그런 모습을 그렸을까? 우리는 늘 기쁨의 모습을 보려고 하죠. 근데 그 뒤에
펼쳐지는 우리들의 그 연약함, 것들을 마가는 지금 그려가고 있는 거죠. 물론 성경 이 마가복음 9절 이하와 또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여인들이 끝까지 두려워해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지 못한 것은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 놀라움과 두려움이 가라앉자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갈릴리로 가서 그분을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가야 합니다. 이어지는 마가복음 16장 9절 이하에서 또 다른 복음에서 이런 여인들의 행적들을 기록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결과는 결과대로 말하고 있지만 마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앞에 선 제자들과 여인들의 실패를 슬쩍 넘어가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부활의 아침에 이런 그 마가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실은 이 제자들의 이 모리애와 배반은요, 마가복음 전체에 드러나고 있어요.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접하고서도요, 이 9절 이하에서 보면 계속 믿지 않는 어떤 그 불신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거듭거듭.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도마지 않습니까? 야, 나는 직접 만져보고는 믿지 않을 거야.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의 실패, 여인들의 직무유기 등이 낱낱이 밝히고 있는 데는 마가가 분명히 의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물론 우리의 어떤 그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복음의 역사,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사람의 책임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의 흐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마가는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실패했어도, 그들이 도망쳤어도 그것들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그러니까 인간의 배반과 직무유기,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마가는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겸손해져야 돼요. 내가 벌써 그러는 순간에 우리는 무너지는 거죠. 베드로처럼. 또한 이와 같은 제자들의 실패를 통해서 오늘도 여전히 믿음과 불신 사이를 오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직면하게 합니다. 나를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분명 실패한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갈릴리로 부르셨어요. 갈릴리로 부르셨어요.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왜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멋진 도성 예루살렘이 아니라 왜 변방의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 마가복음 24장 28절과 16장 7절, 여기에서 갈릴리로 먼저 가라고 하는 그 언급에서 헬라어, 먼저 가다라는 의미인 헬라어 프로게아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말은 단순히 갈릴리에 먼저 도착하겠다는 뜻도 있지만 이 표현 속에, 이 단어 속에는 리더십을 함축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위치적으로 앞서가기도 하지만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앞서 갈릴리로 가신다는 것과 갈릴리에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끼리 가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갈릴리로 가서도 그들이 뭘 합니까? 아직 그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주님의 그 만남 속에 그들이 있지 못했을 때, 야, 나는 그냥 고기 잡으러 갈게.
우리들의 모습은 자꾸 엉뚱한 데로 빠져나가는 거죠. 주님이 인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그곳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을 향한 운명의 여행, 그 십자가의 여행을 위해 잠시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갈릴리로부터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진척시키는 복음의 사역이 재개되는 거예요. 그와 함께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는 말은 부활에 대한 이 사도들의 신앙이 소문이 아니라 직접적인 체험과 목격에 의거하였음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속에서 이 마가의 독자들은 계속해서 제자들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그를 배우리라는 이 강력한 복음의 요구에 마주해서 독자들은 실패했던 제자직의 현실을 극복하게 되는 거죠. 야, 다시금 우리를 불러주시는구나. 실패했던 나, 도망쳤던 난데 다시금 나를 불러주시는구나. 그런 우리의 실패했던 제자직의 현실을 극복하고 갈릴리에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예수님의 길을 자신의 길이요, 오늘 우리 교회의 길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부활의 주님과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교회의 길, 곧 하나님 나라의 운동, 이것을 계승하여 복음의 참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로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활은 항상 십자가가 전제되죠. 고난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넘어 부활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 신앙,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 풀스토리를 처음부터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의 이야기꾼입니다. 들려주어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 위에 군림하고 있어 누구도 굴려낼 수 없는 커다란 돌처럼 보이는 죽음의 권세를 파괴하였습니다. 그렇게 부활의 메시지는요, 소망 없는 종말을 끝없는 소망으로 변화시키셨어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고요, 시작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믿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죽음 너머의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로부터 영원한 생명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엄청난 소식을 접한 여인들처럼 그 부활의 이야기 앞에 서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인들처럼 두려워서 침묵하고 도망할 것인가? 아니면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갈릴리로 갈 것인가? 회피냐 순종이냐의 선택은요, 나 자신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건 분명한 요구입니다. 침묵하고 도망할 것인지 갈릴리로 갈 것인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의 시작 앞에서 두려움으로 주춤하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나아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요 며칠 이 부활절을 앞두고요, 세계 각처에서 부활절 예배를 현장 예배로 드려야 한다, 아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한다, 서로 주장하는 것을 들었어요. 참 마음이 아팠죠. 물론 방법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본질을 생각할 때 먼저 부활의 주님을 우리들의 삶으로 증거하는 온전한 예배의 회복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절실한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로 가라고 하시는 것도 그와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예수님 앞에 선 예루살렘은 본질이 아닌 부차적인 것들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곳 높아진 예루살렘을 떠나 변방의 낮은 갈릴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부활의 주님을 뵙고 고난을 넘어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바라볼 수 있기에 그 길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좁은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가서 부활의 주님을 배워야 할 갈릴리는 어디일까요? 그 갈릴리를 찾아 부활의 주님을 뵙고 부활의 소망과 강력한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기쁨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셨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도록 갈릴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갈릴리를 찾게 해주시옵소서. 거기서 부활의 주님과 만나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 세계 주님 건져 주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합니까? 듣는 사연 하나가 마음을 너무나 슬프게 하는 것들을 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땅에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부활의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 마지막 때 이 복음의 사역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운동의 계승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직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주님 살아가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오늘 저 높아진 예루살렘을 떠나 변방의 낮은 갈릴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침묵하고 주님 회피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많은 생명들이 죽고 있습니다. 많은 생명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병상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회복하심,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이 땅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온전히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연합하여 뜨거운 마음,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식을 또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죽음 가운데 더 이상
신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생명의 소망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심에 그 은총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활의 소식 앞에 여인들처럼 침묵하고 회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 세상 속에 나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소리 높여 증거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 높아진 예루살렘을 떠나게 하시고 변방의 낮은 갈릴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진정한 부활의 주님을 뵙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넘어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과 함께 그 좁은 길, 그러나 생명의 길이요 기쁨의 길이요 참 복의 길을 오직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많은 생명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터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으로 돌아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함께 봉사할 수 있게 하시고 함께 선교할 수 있도록 이 땅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